이 새벽에 우리 가운데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여 올리겠습니다.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새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자 결단하고 신년 특별 새벽 기도에 나왔는데 설교를 시작하자마자 옆에 있는 사람과 인사를 시켜서 화장도 안 하고 왔는데 화요일부터는 못 오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문명의 이기를 주셨습니다. 마스크를 주셨습니다. 내일 아침에도 인사할 거거든요. 걱정이 되시는 분들은 마스크를 가지고 오시고 깜빡 잊고 오시면 이렇게 가리시고 인사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 보시니까 어떠세요? 2024년 새벽 기도회를 시작한 이래로 가장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그렇죠. 다 오셔서 아시잖아요. 오늘은 1000명이 오셨는데 내일은 2000명이 오시고 우리 금요일 새벽에는 한 10,000명쯤 오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뭔가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하실 때 항상 기도하게 하시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영적 어두운 가운데 있을 때 그 영적 어두움으로부터 살리시고자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실 때 그 어머니 한나로 하여금 처절하게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기도하게 하신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더 좋은 거 주실 때 좀 약간의 어려움을 주시더라고요. 다윗에게 기름 부음을 허락하시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존경하는 왕으로 세우실 때까지 10수년간의 고난의 시간을 주셨습니다. 요셉에게 국무총리의 자리를 주실 때 그냥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아시잖아요. 노예살이, 형제들에게 버림받은 억울한 옥살이를 해야만 했습니다. 우리한테 좋은 것, 복된 것 주시겠다라는 사인으로 오늘 가장 추운 날씨랍니다.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추운 날씨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기도하러 왔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주의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사무엘상 7장에 보니까요, 여호와의 언약궤가 블레셋 땅에 들어가고 나서 20년 동안 있었는데요,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온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였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스바에서 모여 기도합니다.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블레셋을 물리치게 하시고 그리고 빼앗겼던 것 다 회복한 다음에 그 땅에 평화가 있었더라. 사무엘상 7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 때에 언약궤가 없는 가운데 온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사모하였던 것처럼 담임 목사님이 약 1년 동안 계시지 않는 동안에 우리 세상에 속한 염살교회 모든 교우들에게 하나님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 줄 믿습니다.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 합니다 하고 광고를 했더니 먼저 친교실 섬기시는 우리 권사님들께서 먼저 누룽지를 하시겠다고, 그래서 설거지를 우리 교구마다 봉사할까 했더니 설거지도 하시겠다고. 제가 부탁드린 거 아닙니다. 새벽 기도회를 한다고 했더니 매년 특별 새벽 기도회 때마다 차를 대접하셨던 권사님께서 부탁 안 드렸는데 올해에도 함께 기도하러 나오는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차를 준비하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궤가 없는 가운데도 하나님을 사모하도록 하나님께서 그 모든 백성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인도하셨던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우리 세상에서 온 염산교회 모든 권속들의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준비하셔서 이러한 일들이 있게 된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기도하게 하시려고, 또 하나님이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이미 어루만지셨고 이미 모든 놀라운 일들을 시작하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것을 누릴 시간입니다. 한 주간 그리고 또 2024년 그것을 누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을 향한 바른 신앙 고백 위에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겠다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 교회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어떠한 이 세상적인 목적으로 만든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이 땅 가운데 우리의 몸을 입고 오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위해서 세우실 그 교회 어떠한 일을 이루실지 기대해보라 우리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초대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말씀하신 대로 지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이후에 이제 그 십자가 사건 이후에 이제 약속하신 교회를 세우시고자 하십니다. 십자가 사건, 부활 사건 직후에 바로 교회를 세우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충동적으로 일하시는 분 아니시고요, 또 계획 없이 일하시는 분 아니시고요, 준비 없이 일하시는 분 아니십니다. 다 계획하셨고요, 십자가 사건을 창세기 3장에 계획하셨고, 그리고 계속해서 알려주시고 그렇게 준비하신 이후에 그것을 이루셨던 것처럼 교회에 대해서도 그리하셨습니다.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 계획을 들려주시고 그리고 준비시키시고 십자가 사건 이후에 또한 초대교회 사도들을 미리 준비시키셔서 교회를 세우십니다.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세 가지를 이렇게 알려주시고 분부하여 명하여 주셨는데요, 무엇을 준비하게 하셨을까요? 아름다운 건물, 또 좋은 교통망, 그리고 또 힘있고 능력이 있는 그런 일꾼들을 준비하게 하셨습니까? 주님 그런 것들을 준비하신 이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주님께서 무엇을 준비하신 이후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셨는지 말씀에서 알려주시고 계시는데요, 함께 이 말씀 들으면서 우리도 그것을 준비하며 나아갈 때 주께서 2024년 우리 세상에서 온 염산교회를 주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교회로 세워 가실 줄 믿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3절 말씀 보니까요, 고난 받으신 이후에 십자가 사건 이후에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서 부활을 보여주시고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여주시면서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의 죄값, 우리의 모든 문제를 친히 당신의 몸으로 다 갚으시면서 해결하여 주시고, 거기서 끝내시지 않고 40여일간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시기 전에 많은 제자들을 만나 주십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도 만나 주시고 예루살렘으로 찾아가셔서 11명의 제자들도 만나 주십니다. 나에게로 오라 하시지 않고 일일이 찾아가시면서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시고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그 장면이 누가복음 24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셨냐 하면은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들려주셨다라고 사도행전 1장 3절에서는 기록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이 다른 것이 아니라 누가복음 24장 27절에 보니까요,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해서 모든 성경에 쓴 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예루살렘에 11명의 제자들이 모여있는데 그곳에 가셔서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다라고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십자가로 우리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고,
그리고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시작하여서 이 땅 가운데 놀라운 일이 시작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이거든요. 그것을 들려주십니다. 교회가 교회답게 출발하려면, 교회가 교회로서 세워지려면은 제일 먼저 우리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들어야 합니다. 땅의 이야기, 어떻게 하면은 어디다 집을 사면은 돈 많이 번다, 어느 학교 진학하면 우리 자녀의 미래가 열려있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구약에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오셨고 우리 모든 죄값을 사하시고자 죽으셨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이다. 그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우리가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려주어야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려주었을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누가복음 24장 32절에 이 이야기를 들었던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 낙심하여서 얼굴이 어두웠던 그 제자들에게 이 이야기,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 그 이야기가 들려졌을 때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마음이 회복이 되고 놀라운 치유와 놀라운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보겠습니다 하면은 이제 사도들이 이제 예수님이 들려주신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예수님을 못 박았던 예루살렘 시내에 있는 사람들에게 외쳤을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죄가 깨달아졌습니다. 눈물로 회개하였습니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면서 예수님으로 다시 살겠노라고, 이전에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다시 살겠노라고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 수천 명이 되었습니다. 로마의 강력한 권력이 그들을 억제하지 못하고 놀라운 복음이 온 세계로 만방으로 퍼져나가면서 세상 사람들이 줄 수 없는, 로마가 줄 수 없는 하늘의 평화가 그 땅 가운데 임하게 되었고, 예수님 말씀하셨던 십자가로부터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일, 땅에서는 어떤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고 땅에서는 어떤 누구도 이룰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그 시대, 그 땅 가운데 사람들의 눈앞에 보여지도록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이 그 일을 이제 2024년 세상의 속은 염산교회를 통해서도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 어떤 사람은 십자가 사건을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추구한다고 하면서 어떠한 이상적인 것들을 얘기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쏙 빼놓고 이야기하는 그런 모든 운동들은 결국에는 팔을 가르고 결국에는 서로를 정죄하고 결국에는 더 많은 문제들을 만들고 말았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그것을 바라보면서 거기서부터 열어가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의 일, 그 일을 우리가 듣고 입으로 말하며 우리가 전하며 나아갈 때 우리 주님이 계획하신 아름다운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다른 이야기 아니고 하늘의 이야기,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 주님 나에게 들려주십시오. 내 마음이, 내 귀가 십자가 사건을 바라보고 십자가에서 보여주시는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바라보면서 땅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늘의 이야기 들을 수 있도록 우리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 귀를 열어주십시오. 우리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이 말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이야기,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놀라운 사랑이 지식이 아니라 우리 영혼이 깨달아지도록 들려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영혼이 깨어나고 또 이번 한 주간 또 2024년을 경험하면서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우리가 간증과 감사하며 그 놀라운 일들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성령의 임재를 기다리라 명하십니다.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때 이 땅의 모든 사역 가운데 단 한 번도 혼자 일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이 땅에 오실 때에도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었습니다.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서 40일간 금식하면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다고 누가복음 4장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험 받는 것까지, 광야로 가서 금식하는 것까지 당신 혼자의 의지로, 당신 혼자의 계획으로, 노력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성령에 이끌려서 그 모든 일들을 하셨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누가복음 4장 17절에 제일 먼저 펴서 읽으신 말씀이 어딥니까?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이렇게 성경 말씀을 읽으시고 그 사역을 시작하시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예수님의 사역도 성령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성령의 임재하심 없이 어떻게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잘 살아보자, 우리 잘못을 지적하고 다 드러내보자, 성령의 역사 없이 그것을 하게 될 경우에는요, 교회가 낙심하게 되고 상처받게 되고 무너질 수밖에 없더라고요. 서로의 죄를 지적하는 것, 성령 없이 지적하는 것은 상처만 받고 무너질 뿐입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성령께서 우리를 회개하게 하시면 1907년에 우리 민족이 경험했던 것처럼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게 됩니다. 교회가 교회답게, 세상의 소금 염산교회가 세상의 소금답게 예수님이 명하신 일을 감당하려면 무엇이 임재해야 됩니까? 성령께서 임재하셔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답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능력으로 당당하게 살아가려면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돈이 필요합니까? 학력이 필요합니까? 예쁜 외모가 필요합니까? 다 없어도 성령의 임재하심,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 목회자를 향한 가장 끔찍한 저주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결혼 못하는 거 아니고요, 가난한 거 아니고요, 질병 아니고요, 목회자를 향한 가장 끔찍한 저주는 성령 없이 사역하는 것입니다. 성령님 없이 자기 지식으로, 자기 노력으로, 자기 열정으로, 그러면 자기도 죽고요, 예수 믿겠다고 예수님의 초대를 받아 몸된 교회에 나온 수많은 성도들도 상처받고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마른 뼈와 같은 우리를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영, 생명이라고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알려주셨잖아요. 여러분, 상처받고 힘든 거 어디를 가야지 위로받고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겠습니까? 어디 가는 게 아니고요, 기도의 자리 가서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실 때 그 모든 문제들이 풀어진다라고 주님은 우리 가운데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성령은 성령님 일로 와보세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임재하시는 겁니다. 의지를 가지시고 능력을 가지시고 스스로 움직이시는 그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령의 임재를 뭐라고 하라고 하셨죠? 우리 예수님께서 8절 말씀에 보니 그 성령의 임재를 기다리라. 4절에서도 말씀하십니다.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8절에서도 성령이 임재하면, 임재하게 되면입니다. 우리가 요청하면이 아니라 임재하면. 임재한다고 바로 즉시로 오실 수도 있지만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 기다리라. 예수님이 명하셨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우리가 겸손히 잠잠히 기다려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기다리는 장소는 어디입니까? 어디를 떠나지 말라고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랍니다.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사랑하는 예수님을 배신했던 자기 자신들의 실패의 자리입니다. 사랑하는 예수님이 못 박혔던, 무고하게 고난받으셨던 너무나 끔찍한 상처가 있는 자리입니다. 떠나고 싶은 자리입니다. 트라우마가 있는 곳입니다. 여기만 가면은 너무나 아픈 상처가 생각나는 그곳인데 그곳을 떠나지 말랍니다. 그 장소를 떠난다고 해서 상처가 회복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 상처, 그 아픔, 그 눈물이 회복되는 거는요, 오직 성령의 임재로만 가능합니다. 혹시 이곳에 세상의 속은 염산교회에 와서 상처받아서 이번 신년 특세만 하고 나 교회 옮겨야겠다 이런 생각하신 분 계십니까? 옮기신다고 해서 상처가 회복되는 것 아닙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어릴 적마다 저한테 들려주셨던 얘기가 있는데요, 어머니도 들으셨대요. 옛날에 팔자가 사나웠던 사람이 있었대요. 팔자를 고치려고 이 팔자가 따라오지 못하도록 밤에 몰래 이렇게 피난 가듯이 먼 동네로 이사를 갔답니다. 새벽녘에 새로 이사가는 동네 앞에 딱 가고 해가 떠오르는데 이제 이사가는 그 집 앞에 팔자가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더랍니다. 여러분, 어디 간다고 해서 문제 해결되는 거 아닙니다. 우리 죽어진 영혼, 상처받은 마음, 그 사람이 나한테 뭔가를 하면 회복과 치유가 있을까요?
더 열받을 수도 있어요. 문제 해결은 성령께서 우리 심령에 임재할 때, 그때 문제 해결이 이루어집니다. 우리 세상에 속은 염산교회 모든 문제, 숙제, 성령께서 임재할 때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교회를 세우시고자 성령의 임재를 기다리라, 성령 임재하기 전에 너네 교회 한다고 하지 마라 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번 신년 특색 때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새 목사님이 오신다고 해서 우리 문제가,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들이 다 해결되는 것 아닙니다. 성령께서 임재하실 때 우리 모든 문제들, 숙제들이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얼마나 기다렸습니까? 우리 사람들이 계산해 보니까 열흘, 40일 동안, 6월절 십자가 사건 후에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계시다 승천하시고 오순절에 성령 강림하시잖아요. 대충 계산해 보십시오. 50 빼기 40, 열을 기도를 했는데 성령의 임재가 있었습니다. 우리 너무 약하기 때문에 우리 오래 기다리게 하시지 않습니다. 5절에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몇 날이 못 돼요. 주님은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교회의 목적을 기억하라 명하십니다. 8절 후반부에 뭐라고 하십니까? 성령의 임재,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듣고서 그 다음에 너네 잘 먹고 잘 살아가 아니라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의 증인 될 것이다. 예수의 증인 만들겠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교회의 목적은 예수의 증인입니다. 예수님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양한 사역을 통하여서 예수님 증거하는 겁니다. 서로에게 예수님 전하고,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예수님 전하는 것입니다. 이번 기도의 부제가 사도행전에서 살펴보는 교회의 걸음이라 해서 그런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집안일이, 또 내 개인일이, 당장 이번 취업이, 이번 직장 프로젝트가 어마어마한데 내 코가 석자인데 무슨 교회의 걸음이냐, 나는 잘난다, 그런 분이 계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사도행전의 수신자가 누굽니까? 1절 말씀 보니까 데오빌로, 로마의 고급 관리, 힘겹게 예수 믿었던 로마의 이 관리였습니다. 교회 전문가 아니었습니다. 교회들에게 이 편지 보낸 거 아닙니다. 교회 부흥과 성장을 위해서 사도행전을 읽으라고 누가가 이것을 처음에 기록한 게 아니라 외롭게 직장 생활하는, 교회와 무관하게 정말 힘겹게 홀로 믿음 생활하는 데오빌로에게 이것을 기록했습니다. 이 시대 책 쓰는 게 얼마나 어려웠는데요. 왜 썼습니까? 이것을 보면은 혼자 믿음 생활하고 혼자 이 직장인으로서 힘겹게 살아가는데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면서 예수님의 사람으로 그 모든 문제를 넉넉하게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걸음, 이것을 우리가 보고 익히고 배워서 우리 교회 부흥 성장, 우리 교회에게만 좋은 일을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교회를 이끄셨던 것처럼 우리 자녀를 이끄실 것이고, 우리 인생을 이끄실 것이고, 우리 사업장, 이 나라 이 민족을 이끌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데오빌로에게 제일 먼저 쓰여졌고, 우리 교회에 별로 관심 없는 내 개인의 문제가 힘겨운 사람들을 향하여서도 주님은 이 말씀을 들려주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제 내일 또 모레 기도하는 그 시간이 복 주시는 시간이거든요. 우리 함께 와서 더 많은 분들 함께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 명하신 대로 예수의 증인 되기를 원합니다. 새 목사님 모셔서 뭐 하실 겁니까? 예수의 증인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데오빌로처럼 힘겹게 믿음 생활하는 사람, 아니 예수님 몰라서 낙심하여서 고개 숙이고 다니는 이 땅에 상처받은 수많은 영혼들이 다시 일어나는 놀라운 부흥과 치유와 회복을 또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건물, 성도, 탁월한 목사, 이것을 준비하셨던 것 아니고요,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성령을 기다리라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목적을 알려주십니다. 예수의 증인. 우리가 이에 우리 교회, 주님이 원하시는 그 교회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면서 주님,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에 우리가 눈이 가고 귀가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임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히 기다리겠습니다. 주시기 전까지 떠나지 않겠습니다. 주시기 전까지 기도를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몇 날이 못 되어 주시겠다 약속하셨던 것처럼 주님 성령을 아낌없이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의 증인으로 살도록 우리의 삶의 목적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복의 복으로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024년 세상에 속은 염산교회 온 교우들이 이 아침에 기도의 자리를 모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세상의 소금으로 교회다운 교회로 세우시겠노라고 주의 음성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땅의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십자가 사건을 주목하면서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세상의 속은 염산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없이 우리가 한 걸음도 가지 않겠습니다. 주님, 이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 가운데 약속하신 성령을 아낌없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 가정에 허락하여 주시고 사업장에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멀리 공부하고 일하고 있는 가족과 자녀들에게도 주의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사 예수 믿는 사람답게 예수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자랑하고 내 욕심만 챙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게 하시고 예수의 증인으로 나아가는 우리 세상에 속은 염산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주께서 새 담임 목사님 보내시는 줄 믿습니다. 허락하시는 목사님과 이 모든 일들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